자, 오늘은 제가 그 편지라는 좀 낭만적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성경 순서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올해도 12월에는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맥락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뿔 달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전쟁을 하고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미지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구약 본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건너뛰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서유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11장을 보면 감람나무라는 상징이 나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자신을 다 그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요한계시록을 난도질합니다. 이단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일부 내용을 황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유명하죠. 뭐 이게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특정 정치인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수단으로 해서 온갖 음모론들이 판을 씌고 있는 거죠. 과연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우리는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독 순서에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뭐 서론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어떤 글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 그 글이 시라면 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 시처럼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뭐 이런 시가 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잔잔하게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자연과학처럼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호수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글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666이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장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네, 그 당시 편지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발신인이 있습니다. 요한이죠. 수신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죠. 그리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수신인이 조금 많은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내고 있죠. 회람을 시켜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겠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는 뭐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특징이 보일 겁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교회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순서대로 이 편지를 돌려서 읽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가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야 합니다. 전혀 알아먹을 수도 없는 글을 썼다. 참 황당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들을 그 시대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보면 어떨까요?
요한은 참 무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도 쓰여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친밀한 관계 위에서 쓰여진 거죠. 666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666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 대표가 되는 황제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대 교회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억은 1, 뭐 니은은 10, 뭐 이런 식으로 각 글자에 숫자의 의미가 함께 있었던 거죠. 자, 네로 황제의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합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666이 나옵니다. 즉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큰 틀에서는 로마의 황제 권력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구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온갖 최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는 공상과학 장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통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가 보통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는 아마도 성적인 행위도 수반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난이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가 유행했죠.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 길드에 가입돼 있어야 상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드 행사에는 신전 제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걸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상인 조합도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신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 경제 활동이 힘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유대교하고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전 짓는 돈을 로마에 주는 대신에 황제를 위한 제사에서 면제가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 이방 신에 대한 제사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 삼아서 유대교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고 유대 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까짓것 황제도 숭배하자, 이방신에게 제사도 드리자, 그리고 예배도 드리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여러분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단 2개의 교회만 그렇게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십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타협의 유혹 앞에서 때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하시면서 더 큰 소망을 주십니다.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다시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위로의 편지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칭찬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는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겁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지킨단다. 보혈의 피가 그걸 확증하지 않았니?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렴. 포기하지 마.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결국 승리할 거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위로의 편지를 저주의 편지로 바꿔버립니다. 이단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겁을 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음산한 경고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탄의 세력은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와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편지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로마 시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로마 황제라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은 많습니다.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참 버겁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 편지를 기억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시한무 종말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끌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온갖 썰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전쟁들을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전쟁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3절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헬라어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한 개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살면서 실천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까?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언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앞날을 예측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까요? 자,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대언자에 가깝습니다. 저 멀리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요. 프로라고는 접두어에는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더 좋습니다. 물론 대신 전해주는 말씀 중에는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성도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미래를 쪽집게처럼 잘 맞추면 참된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언을 진실되게 하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오늘날 참된 말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리고 원래 특강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단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자,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종말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말이란 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 점으로서의 종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점보다 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종말의 시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기도 종말의 시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종말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주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는 대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맨날 몇 시에 종말이 있을 거다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 중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뻐해라. 그 주의 말씀을 예배 시간 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죄와 악이 편만한 이 세계에 이 고단한 삶에서도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때때로 쓰러졌던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신학이 아니라 번영의 신학을 때때로 추구하기도 한 겁니다. 주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라는 우상도 함께 섬겨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감미롭게 느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마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돈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이 대부분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장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초월적인 세계의 관점을 보여주는 장르가 묵시 장르입니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장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들도 다 구약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억지로 그 상징들을 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험난한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어린 양처럼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사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선포하는 예배의 책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들은 미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쓸데없는 것을 탐구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너질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리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왕이 된 우리의 보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 주의 복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프로스키네오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삶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선포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로마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우상들이 사고 넘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이 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위로와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참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우리 교랑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이 주의 계시를 들을 때 우리에게 많은 참된 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다섯 교회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각자의 때와 상황에 적합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에게 이제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에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